오늘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말씀 중심으로 부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의 가장 큰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생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도대체 이 언젠가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텐데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삶의 중간을 넘어가서 이제 후반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생명이 다 사그라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시를 써놨습니다. 한밤에 눈 뜨고 죽음과 팔뚝씨름을 한다. 근육이 풀린 야인 팔로 어둠에 손을 쥐고 힘을 준다. 식은 땀이 밤이슬처럼 온몸에서 반짝인다. 팔목을 꺾고 넘어뜨리면 그 순간 또 하나의 어둠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에게 덤빈다. 그 많은 밤에 팔뚝을 넘어뜨려야 겨우 아침 햇살이 이마에 꽂힌다. 심호흡을 하고 야인 팔뚝에 알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밤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넘어뜨려야 할 어둠의 팔뚝을 지켜본다. 내가 오늘도 팔뚝 씨름해가지고 이겨야 될 어둠을 한번 또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밤마다 주는 죽음의 공포, 질병이 주는 그 아픔, 나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빨리 끝나고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죽어버릴까? 그런 절망, 다 내려놓고 그냥 끝내버릴까? 나 하나 없어지면 다 끝나게 되는데, 그런 절망이 찾아와서 몸서림치면서 죽음과 팔뚝씨름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요 한 놈을 팔뚝심으로 이겨내면 또 하나가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다른 것으로 또 공격을 해서 내 생명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이 주는 절망, 고통, 이것이 계속 찾아와서 그것과 치열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이 시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쓴 시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에 암이 걸려서 암 말기를 보내면서 시로 자기가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이 암 말기를 보내면서 죽음이 주는 그 고통, 절망,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그걸 매일매일 죽음이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을 이겨나면서 한 땀 한 땀 시로 썼습니다. 매일매일 죽음과 나는 팔뚝 씨름을 하면서 매일 저녁을 사투하면서 보낸다. 이효령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8 올림픽 때 그 개회식과 폐막식을 다 주관했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 88 올림픽 개회식 할 때 한 꼬마 7살인가 4살 친구가 쇠스랑인가요? 그거 들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정말 창의적인 거죠. 태초의 소리 해가지고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둥그렇게 돌아가고 새롭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개막식을 하셨던 분입니다. 원래 이어령 교수님은 무신론자고 또 진화론자에 가까운 분이고 그러면서 되게 엄청나게 탁월한 인문학자입니다.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의 우수성을 정말 깊이 통찰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킨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 암이 찾아오고 죽음이 가까우면서 이 고통과 절망, 매일 이 밤마다 싸우는 절망,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을 지나가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전에 7, 8년 전인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한참 강의하다가 갑자기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암 수술을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번 수술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별로 그때까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3번째 수술실 들어가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요. 한마디밖에 안 나온대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라고 하든지 다 하겠습니다. 주님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3번째 수술 가니까 뭐 교만, 거만 한 틀도 없대요. 다 무너지고 예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와서 치료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죽음과 팔씨름을 하면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책 부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홀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 한 분뿐이라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됐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야 죽음 너 일로 와. 내 앞에 무릎 꿇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웃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뿐이라네.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네. 야 죽음 너 일로 와. 내 앞에 무릎 꿇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완전한 죽음에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신 것. 죽음이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밤마다 팔뚝시름을 해야 되고 언젠가 이 생이 끝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식 가진 사람도 끝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겨버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사망 권세 가지고 지금까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는 이 죽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승리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혼자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너도 부활하라. 너도 나처럼 부활하라. 부활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2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고 나 예수를 믿게 되면 혹시 이 땅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나 예수를 진정성 있게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엄습하거나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 죽음 내 앞에 무릎 꿇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할렐루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죄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나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아유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버려야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죽음을 이기는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절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절망 이런 마음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부활한다. 나는 반드시 죽음을 이긴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능, 내 권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으니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예수 안에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아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냥 바로바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게 되는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르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70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몸은 이 땅에 계실 때의 몸과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를 쫙 통과해가지고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일 후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문을 꽉꽉 닫아놨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을 갖다가 쫙 통과해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쑥 쓰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같은 몸인데 부활하실 때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대화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밥을 먹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갑자기 사라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안 신기해요? 저는 너무 신기한데 아니 같이 밥 먹다가 한참 말씀 듣다 보니까 이분 예수님이네? 라고 생각가지고 예수님 불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확 사라진 거예요.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공간 이동 같이 하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싹 이동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요즘 뭐 과학계를 보니까 물질과 비물질이 막 섞여가지고 빅뱅 이론 나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완전히 변하셔가지고 갑자기 이곳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확 이동하시고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몸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안 놀라시네요. 나는 너무 놀라운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 부활하셔가지고 몸이 확 변하셨는데 그것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언젠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49절 같이 한번 우리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한 사람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든 걸 믿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기에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게 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원래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이제는 언젠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공간을 초월하고 어디 보면 통과하기도 하고, 아니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몸은 성경에서 맛보기로 보여준 것뿐이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근데 하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변하는 게 아니고 언제 변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변하는 게, 지금은 이 흙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언제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요. 이제 온 세상이 우리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국 소환장이 떨어지는 날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재림한다는 본국 소환장으로 무슨 표시가 나냐면 온 세계에 뿔나팔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온 세계에 뿔나팔을 보내가지고 이 땅을 다 정리한다. 이제 내가 재림하겠다 하시는 뿔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호련히 우리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흙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한다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썩어갑니다. 우리가 좀 기분 나쁘지만 썩어가요. 그래서 뭘 많이 발라야 돼요. 나이 들수록 이렇게 투자할 게 너무 많아요. 리모델링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리모델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썩어질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죄송하지만 연세 들면 뼈도 없고 막 관절도 아프고 이렇게 막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면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몸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몸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더 귀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이 틀리대요. 모르셨죠? 부활할 때 영광이 틀리대요. 저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각자의 영광 다 틀리대요. 왜 틀릴까요?
진심으로 사모하는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는가? 예수를 의지해서 살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천국에서 변화될 때, 우리가 몸이 변화될 때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욱더 봄의 부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활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재림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 그 이후의 일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온 세상을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 25절 15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어디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당신의 발 아래 둔다. 이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 발 아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권세, 예전에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의 조금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철폐하시고 왕노릇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왕노릇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나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왕노릇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물로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일부분 위임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기도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믿는, 당신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풀면 하늘에서 하늘 창고 열려가지고 이 땅에 축복이 내려오고, 믿는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하게 되면 저주가 풀리는,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 러시아의 저런 독재 정권이 무너지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권세가, 믿음이 이 코로나를 이길 만큼, 저 러시아의 독재 정권을 이길 만큼 아주 강력하게 되도록 힘을 모아서 하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전에는 사탄 마귀가 온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죽음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함께 사랑을 연합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능력, 바로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왕노릇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주의 일을 정말 잘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여러분이 작년 이맘때 시작한 성경 필사, 저번 주 금요일 날 기독서점 연락 왔어요. 목사님, 부활절인데 이거 나왔네요. 빨리 가져가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전 건축 기념 정교인 필사 성경. 내가 지금 나왔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성경책처럼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많이. 여기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그냥 뭐 명필로 쓰신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 죄송하지만 삐뚤빼뚤 막 쓰신 분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놀러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1년 몇 월 며칠 누가 쓰다. 이거 뭐 그렇게 쓰신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감사한 게 합심기도문 12차까지 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잘 참고 견디고 예수님 마음 품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 함께 부족하지만 영적인 보조를 맞추는 거, 또 내가 사회에서 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것을 잘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약속했습니다. 헛되지 않으리라. 헛되지 않으리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 아까운 거 아닙니다. 체력 아까운 거 아닙니다. 재능 아까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주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다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부활신앙 굳게 붙들고 몸의 부활도 믿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않고 부활의 열매로 가득한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부활절 감사예물, 또 선교, 건축, 씨앗, 헌금, 또 구제헌금, 주정예물, 사순절 사복음서 읽기, 감사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고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와 소원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섞여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속히 확장되는 복된 역사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제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건축, 씨앗, 아버지 하나님 구제임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역에 강건함도 해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들의 가정과 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임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주일의 학교생들 영역에 강건함 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나라의 방역 지침을 따르긴 하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또 체온 측정에는 계속해서 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속초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윤치영 목사님,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실무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만 합심 기도본 1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헌물 헌금 3월에서 5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읽기 오늘까지 합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택상 선교사님 가정이 귀국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후원하고 있는 태국에 계신 오택상 선교사님이 3년 만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잠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좀 참석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치앙마이에 계신 분인데 또 제가 예전에 갔다 왔는데 사역을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 학교 사역, 이분들 축구를 잘하셔가지고 어린이 축구 사역도 하고 정말 또 교회를 현지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뭐 가서 한국인 사역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을 성경 지도해가지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가족이 다 왔어요. 3년 만에. 그래서 오셨으니까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주부에 내지 못했는데 어제 늦게 연락이 와가지고 남재중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남재중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셔서 어제 돌아가시고 이제 발인이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1시에 보강병원 장례식장 401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는 분 함께 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예수님 의지하여 부활하게 되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노릇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왕노릇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확장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